컴퓨터 전까지 우리가 주로 정보를 얻었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이 이렇게 궁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구글링을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에 갑니다. 유튜브에 가면 별게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도 유튜브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 박사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유튜브에서 배우지만 여러분 인생을 유튜브에서 배운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유튜브에서 배우기에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배워야 될까?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인생은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 인생을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삶을 어디에서 준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인생에서 준비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배우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흔히 겸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는가.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작고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다. 이 겸손은 어떻게 생겨나게 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이 겸손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 보면 여러분 이 겸손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사람 보는 건 비슷합니다. 사람이 사람 보면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 교만함이 올라요. 내가 너보다 좀 더 안 돼. 그러면 내가 작고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바라봐야 알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허망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궁금하면 유튜브가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시편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권을 시작했을 때가 2014년 가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 2권, 3권 이렇게 건너면서 2021년 이제 봄까지 왔습니다. 참 시편이 길지만 그렇다고 해도 참 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뭐냐? 시편 한 편 한 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라. 시편 한 편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그래서 저는 시편 4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러면서 시편 4권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방황과 불안입니다. 방황과 불안.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방황하고 불안합니까?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이 방황과 불안이 채워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데, 이 시편의 사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 위로함과 또 굳건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굳건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제 시편 4권 90편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시편 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모세의 노래. 근데 여러분 시편 90편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게 밝은 노래가 아니라는. 처음에 막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자주 섰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자주 섰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주 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편하게 대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하다 하면 하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서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 마음의 고백이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에 무엇이 되어주셨다? 거처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거처가 되어주셨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머물 곳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물은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나요? 땅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땅을 떠난 식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살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벌을 받았다. 죽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무엇이 되어주셨다? 기초가 되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살 수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우리 100세 못 살고, 시간이 더 지나면 110살은 살 수 있겠죠.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여러분, 인생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에 누군가 있다.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내 삶의 죽음이라는 것을 모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런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만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탑재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늘 궁금해해 왔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에게 늘 우리는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설령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 믿음이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나보다 더 크신 인생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하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모세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을 볼 때 그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과연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 모세가 우리의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나님에게 하룻밤 같다, 한순간 같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길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눈 깜빡한 사이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되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파송받은 게 진짜 지지난주 같아요. 그런데 8년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실 때마다 눈 깜빡한 사이 아니십니까? 눈 깜빡한 사이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 인생이 눈 깜빡하며 지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시겠냐요? 천년이 하루 한순간 같으신 분 앞에 우리의 인생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청춘이지 우리의 정처는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5절과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워도 저녁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아름다운 꽃을 채우고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하나님 앞에는 허무하고 먼지 같은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허무함을 느끼시죠? 허무함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그 허무함이 여러분 나쁜 걸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도다. 왜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경험을 계속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허무한 것을 깨달아야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허무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못 나요. 삶을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왜? 그게 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대요.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거 보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이제부터 붙들고 살라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 죽어도 벌써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 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밖에 싸울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7절과 9절의 고백이에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화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내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 질 때죠. 죄.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를, 우리가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를 피한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라고 하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도 죄밖에 싸울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인생 이 자체는 죄덩어리를. 죄덩어리. 안개처럼 짧고 허무하고 죄밖에 채울 수
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것.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죄를 쌓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애잔함의 고백이 바로 10절과 12절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우리의 자랑이 그거래요. 수고와 슬픔. 우리의 죄로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만큼은 죄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쌓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거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는 거는 순서 있다고 하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젊다고 나이 드신 분보다 오래 산다고 어떻게 장담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앞에 20년, 30년 살아도 그 20년, 3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라고요? 짧은 삶이라는 거예요. 짧은 삶. 결코 길지 않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할까? 왜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죽어요. 다 죽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죠. 우리가 다 죽고 나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살까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앞에 선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심판대는 하나님과 우리가 점심 약속을 잡는 식당 같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캐주얼한 미팅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법정입니다.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의 삶이 결정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깨닫게 하는 것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는 다음에 네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어야 한다.
모세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 그래서 13절부터 모세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마디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어서 14절과 마지막 17절의 구원의 기도를 채우면서 시편 90편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쁘게 하소서예요. 기쁘게 하소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에게 내가 기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내가 기쁠 수 있는 것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죄를 용서하는 것도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면 모세의 기도는 마무리되지 않은 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노래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절한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그토록 보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짐을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금 둘째 주일을 우리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짧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 죄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덜덜덜 떠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중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시편 90편은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길로 예수님의 피를 입고 나아가 그 영원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땅에서 200년, 300년을 살아도 예수 보혈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이 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